오늘 저는 역대상 11장과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1장은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은 3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서론의 격이 되겠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본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1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 즉위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47절까지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세운 30인의 용사들과, 그리고 첫째 3인과 둘째 3인의 용맹스러운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첫 번째 1절에서 3절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 속에서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이것은 남과 북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물론 역대기에는요, 이 헤브론에서의 7년간의 통치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부스 땅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요, 통일 왕국의 정치적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지어질 거룩한 처소, 곧 종교적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점령함으로 다윗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을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절로 정리하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The Lord of H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에 여러분이 하시는 곳곳마다 행하시는 일들마다 점점 강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신전 왕국의 건설 및 유지를 위한 이 대내외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47절까지는요, 이제 이 전투에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용사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닦은 그 기반 위에 내부 치리와 이 무역에 힘쓴 반면에 다윗은 민족 통일과 이방 정벌을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의 치세에 있어서는요, 군사적인 측면이 아주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기록은요, 이 단락에서 끝나지 않고 12장까지 계속됩니다. 자, 10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뛰어난 셋째 3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는 셋째 3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이 다윗을 도와서 통일왕국의 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둘째 3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6절부터 47절까지는 다윗의 이 군사 조직 내에 정규군의 이 수뇌부 역할을 하면서 다윗 왕국의 건설 내지는 유지를 도왔던 30인의 용사들이 들었던 역대 용사들의 전체 명수가 48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윗을 도운 그 용사들 중에서 헷 사람 우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했던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이 율법에 규정되었던
암몬인과 모압인도 어떻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게 되고 거기서 다윗을 따르기로 결단한 용사들은 다 다윗이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들을 발탁한 이유는요, 율법의 규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 건설에 전 이스라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까지도 동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실제 이들은요, 각기 이 다른 개성과 그리고 출신 성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한결같이 다윗에 대한 충성을 맹약했으며 통일 왕국의 건설과 번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이방인도, 심지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도 없는 모압과 암몬인도 함께함으로 세워갔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안 맞고 저런 스타일은 싫어하고, 작년까지는 혹 그랬을 줄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꿈을 꾸며 그 다음에 이루며 땅끝까지 가심으로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서로 좀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든든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서로 다르더라도 끌어안고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세계선교 마무리에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방인 그들이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 위에, 이 말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렇게 다른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터가 되었다면, 파운데이션이 되었다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코너스톤을 주고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운데이션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 되어서 서로 다른 너와 나,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말씀 위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다른 너와 내가 이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사역을 우리 함께 감당할 것인데 서로 다른 우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실 처소, 구원의 방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요,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내가 결단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11장에는 용사가 많이 있지만 우두머리들의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3위는요 야소보암인데요, 창으로 3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라사는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망갈 때 그는요 밭 가운데 굳게 서서 밭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죽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큰 구원으로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엘라살이고요, 또 3만은 사무엘 하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3인 용사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멋진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다윗이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역대상 11장 18절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 명의 용사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물을 구해오는 그 정도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역대상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가져왔다는 거죠. 이 둘째 3인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의 이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소개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이미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둘째 3인의 모습은 아비세라는 사람은요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인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고요, 브나야는요 사자를 한 마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배틀채 같은 창을 들었고요, 키가 5규빗이니까 원 규빗은 적어도 45cm에서 50cm니까 2m 25 이상 되는 큰 이 키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애굽인에게서 막대기를 들고 가서 창을 빼앗아서 죽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용사들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다른 것 하지 않고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한 모든 것, 이 첫째 3인과 둘째 3인 이들이 한 모든 것들을 10장 하반절에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합하고 함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최선을 위해서 달려갔더니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우리끼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그래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보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 행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멋진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벌써 왕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목자가 왕이 됩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하고 안 되고 힘들고 넘어지고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달려가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3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3절에도 보십시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고요,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고요,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은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 르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한 후에 그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경비하려고 할 때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하냐면 시외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아직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틀날 이 바나바와 이 더베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또 진행합니다. 그 사역의 내용에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지금 41절과 42절 이 말씀도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 사도도 반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핍박받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더베로 가서 기죽지 않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내용도 결국 보시면요 그 성에 가서 전하고요, 제자를 삼고요, 마음을 굳게 하고요, 그리고 환난을 겪고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요. 이 모든 것들도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역, 그 사역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잘하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사역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사역은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환난은 어떻습니까? 환난에 대해서는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현세 100배의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박해도 겸하여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각종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 주님이 마가복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힘듦을 당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역 감당하면서 힘든 일이 있고 넘어지고 포기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각종 핍박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섬기면서도 당하는 고난, 어려움, 힘듦,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으신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마지막에서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결국 오시는 그것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것도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주의 뜻 이루며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상황, 여건, 문제, 환경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의 말씀 이루며 살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뜻 이루어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 편에 산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에 속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가 강력하게 방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주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실제로 바울이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니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1차 전도 여행을 그 엄청난 곳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다 감당하고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어떤 그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는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룹은 부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금년에도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은 서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증거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위대한 간증들이 다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점점 강상해졌던 다윗의 삶처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되는 삶이 될 것을 믿는,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